할렐루야. 다같이 묵상기도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 짧은 간정, 찬양 그리고 축복하는 개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제가 너무 목이 안 좋아서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 성악을 전공했지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제가 그 혹이 있고요. 제가 30여간 이제는 다독여 가면서 사이좋게 잘 살고 있어요. 네, 근데 목을 고쳐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라 목소리를 헌신해서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목과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목을 고쳐달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은 제 영혼을 만나주셨어요. 제 영혼을 치유해주셨고 저는 깨끗한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육의 목소리를 구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으로 노래하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예배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듯이 불러주신 곡처럼 작곡 작사한 곡이 축복성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해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것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바로 이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의 빗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빛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량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 중 하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저런즈면 부스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안다는 것은 얼굴뿐이지 마음은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에도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Men and melons are hard to know. 그러니까 사람이나 멜론, 그의 속은 알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이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성령을 회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덕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울 왕에 하나님의 실망을 하고 하나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이 가정에 바로 왕이 태어날, 이 왕이 탄생되어질 것이다 하고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보니까 멋진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주 잘생기고 또 덩치도 크고 후리하고 모든 면에서 왕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시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는 없지만 오늘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또 모든 남편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로 아내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아내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한다고 하면, 잘 이해한다고 하면, 알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많은 가정이 정말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걸맞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What Women Want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걸출한 배우가 나오죠. 이 영화는요,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큰 회사의 한 중진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영업 판매 쪽으로 유명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멜 깁슨이 여자만 좋아하고 그렇게 장사하는 일에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한 여성 전문가인 사람을 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상사가 누구냐고 하면 달시 맥과이어라고 하는 상사를 들이게 되어지는데, 이 상사가 하루는 이 멜 깁슨을 불러놓고 여성 소비자의 취향을 잘 한번 살펴보고 연구를 해서 리포트를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야, 어떻게 할까? 이때까지 대충 하다가 이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해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손에 매니큐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스타킹도 신어보고, 그 다음에 머리도 여자처럼 좀 해보면서 이 여성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루는 이제 플러그를 꼽아놓고 이 드라이기를 하면서 욕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전이 되어서 쇼크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쇼크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 여성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승승장구해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What Women Want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접속사이죠. 앞에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말하는데 내가 핵심적으로 말하는데 너는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라고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오늘 너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처럼 변되게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한 하나님이라고, 믿음직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대가 아니라 3대가 아니라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백성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오늘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특별히 오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런 우리를 여호와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민족, 떠돌아다니는 백성,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늘 외세의 침략이 있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꼭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 힘없는 민족, 별 볼 일 없는 민족, 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흙이라고 하는 그것을 원문에 보면 더스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먼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그마한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 존재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진 것이죠.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대실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다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죠.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바로의 그 압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이 코로나19과 같은 고난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을 보고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가슴 깊이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가야 될까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세계뿐만 아니라 천대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음직한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늘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응하시는 거예요.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를 제가 20몇 년 동안 키워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당신 누구세요? 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속이 터지겠죠.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엉뚱한 사람을 향해서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따른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오늘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다른 것을 섬긴다고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해야 될 율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뭔가 우리 인간이 그들에게 바치면 그 바치는 그 정성이 좋으면 크면 클수록 그 신적인 존재가 오늘 복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은혜를 누리고 참 평강 가운데 지내려고 하면 복 받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신명기 7장 9절 말씀으로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가기를 원하고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겨가기를 소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끝까지 믿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